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 만나교인들에게는 소개를 했는데 왕좌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15주 동안 우리들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 싸움이 내 안에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왕좌 전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쓴 책이지만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꼭 읽고 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신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의 수치심과 외로움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심으로써 가치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그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돈에서 존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인기를 좇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내 모든 수치와 죄를 지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까? 오늘은 198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번의 말씀은 2019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7명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거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전혀 괜찮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 되는 여정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괜찮다 하시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를 아시죠? 굉장히 잘 만든 찬양,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만나 워십에서 만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서 괜찮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가복음 5장의 레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라고도 부르는 레위 마태. 그는 세리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한 사람으로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오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의 이야기로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에 의지해야 했고, 불편한 몸 때문에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던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와 깨엿 2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과 함께. 그 당시 소녀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가 소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이후 그 소녀는 서강대 영문과 교수가 되었고, 암으로 투병하며 아름다운 시를 쓰고 병마에 굴하지 않고 살다가 2009년에 감동적인 삶을 마감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심한 고통을 가져다준 병마도 그녀의 아름다운 생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베스트셀러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바로 괜찮아 였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오늘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 있는 말로 다가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때 설교를 하면서 원고에
썼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강해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강해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강함이 찾아온다. 만일 우리들에게 강함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큰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아마 가시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 가시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시가 있고,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약하다 혹은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도 너에게 은혜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도 괜찮다 말씀하심으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를,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괜찮지 않은 인생에 괜찮은 인생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의 레위는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에서 세금을 받는 세리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일제에 부역하던 사람처럼 그의 인생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던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레위를, 마태를 불러주셨어요. 어쩌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레위, 괜찮아. 네가 비록 세금을 받는 세리이지만 괜찮아.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오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때 원고에도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하심으로써 가치를 만들어주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들 책에도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이 글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원고를 쓰면서 그게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만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 주셨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레위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 다가오셔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두 번째 문단,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이 레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당시 읽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최헌식 목사가 쓴 책이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막내가 7개월 되었을 때
이 아기의 특징은 절대로 엄마와 아빠로부터 떨어지지 않기였다. 24시간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혼자 자는 훈련. 그날 밤 부부는 아이를 혼자 침대에 눕히고 나왔다. 당연히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좀 지나면 지치겠지,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아이는 지칠 기미가 없이 울어댔다. 아빠의 오기가 발동했다. 내가 너의 아빠다.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시작한 싸움이 2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울어대고 있었다. 아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부부는 승부를 포기했고 달려가서 아기를 안아주었다. 그때 깨달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울자.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하고 울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저 녀석 저러다 숨 넘어가겠네. 저러다 애 잡겠다. 안아줘야지.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이 글이 참 좋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니, 우리의 인생이 괜찮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쩌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놈 저러다 죽겠다.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주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경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삶에 많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돈도 그의 집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순간을 한번 바라봅시다. 레위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표정. 저는 pure joy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참 기쁨, 진짜 기쁨.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괜찮아진 인생에 대한 pure joy. 레위에게 나타난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괜찮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괜찮지 않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목적이 그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괜찮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레위를 만나주셨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던 이야기. 어쩌면 괜찮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리라, 괜찮다 말씀하시리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복된 하루,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